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잘못됐네요.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의 동거함을 용납지 않게 되었으니 그들의 수요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너나 내 목자나 내 종자나 서로 다투게 되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을 바라본즉 수갈까지 온 땅에 미리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 전에 연상으로 여호와의 동상을 갖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뜰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같이 합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 오늘 말씀을 듣고서 받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 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요약하고 함축해서 우리 고신원 목사님을 통해서 또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찝어주신 것 같아서 너무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기뻐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게 우리의 삶이고 저도 항상 그렇게 이제 살고 있는데 근데 이제 한 번씩 제가 남편 천국에 간 다음부터는 이제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그 우울한 마음이 확 올라오면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이게 제 감정과 상관없이 아직도 그게 없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도 내 혼이 하나님한테 이 부분이 해결되지 못한 건가 그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저의 지금 이런 감정도 하나님 앞에 더 갈려야 되는 것 같은데 아직도 해결되지 못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숙제고 저한테는 지금 이 부분이 제일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고 목사님 마이크. 목사님 어떻게 제가 말씀을 똑바로 듣지는 못했는데요. 네. 조건사님이 이제 남편 최원문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갔잖아요. 그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감정이 네. 이렇게 눈물이 나고 이렇게. 그러면 이분이 조건사님이에요? 예. 네. 누가 누군지를 몰라서
아 그러시구나. 예, 예. 그런 감정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런 감정 때문에 울적하고 네. 눈물이 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요. 이 세상 것이 얽매이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면은요. 슬퍼하고 싶어도 슬퍼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막 그 남편이 하나님 앞에 갔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나를 괴롭히는 그런 것들은 싹 걷어져야 되죠. 그게 생각이 나고 그것이 나를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그건 은혜가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계신 곳에는 늘 자유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사랑함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남편을 아버지께로 가게 해준 거 너무너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내가 어떻게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나 이것만 생각해봐도 나는 너무너무 감사할 것뿐이지 다른 것이 나를 받으려게 하면 안 되죠. 거기에 대해서 좀 기도하셔야 되고 아버지 내 감정을 내가 감정을 이렇게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데 이 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걸 받으시고 내 마음에는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으로 감사로 넘치게 채워주세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시면서 벗어내고 자꾸 이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안으로 들어가셔야지 바깥으로 끌어내는 대로 가서 다른 사람같이 그렇게 그냥 그렇게 셋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그게 은혜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가지 이제 덧붙여서 이제 추가로 한다면은 속지 말기를 마귀에게 내 감정을 이렇게 자꾸 건드리게 그렇게 마귀들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건데 그거에 속지 않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어쨌든 내 감정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은 나는 마귀를 이겨야 된다. 감정도 이겨야 된다. 마귀는 내가 약한 부분을 이렇게 자꾸 타치를 해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내가 질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이제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많이 생각하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 사람과의 관계보다 하나님이 더 크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게 뭐 금방 안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기려고 하면은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데 이거는 당연한 거다라고 이렇게 이길 마음을 늦추면은 그게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근데 이기려고 하면은 분명히 얼마 가지 않아서 다 이길 수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홀가분해지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 간지요. 저번 주일날 저희 이제 힘겨움에 대해서 간증을 했었는데 이제 오전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삶의 전반적인 문제점들이 이렇게 요약이 되면서 정리가 좀 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아까 이제 오전에 목사님께서
주시는 거는 하나님이시지만 받는 거는 우리가 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얼마만큼 바라보고 얼마만큼 듣고 얼마만큼 그거를 만지냐 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요즘에 여호수아를 읽고 있는데 이제 그 말씀이 같이 이제 오버랩 되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것을 취해야 되는데, 이제 조금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마귀한테 잠깐 그 분별력을 잃고 속은 것들로 인해서 제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게 되고 나의 힘겨움을 바라보고,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순종만이 살 길이다라고 늘 생각했었는데, 제 삶에 저번 주에도 간증했던 것처럼 순종이 잘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내가 나라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잘 못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제 삶을 바라보면 제 삶은 기쁨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한테도 여쭤보고 많이 묵상도 많이 했었는데, 그 온전한 기쁨, 저도 그 기쁨을 살고 싶은데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흘려보내야 된다. 흘려보낸 하나님의 것이 흘려보내실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쁨이 찾아와서 내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제가 이제 경제적인 가장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산다고 하지만 제 마음속에 늘 누군가가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사람으로서 뭔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때 조금은 의논하고 하면서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온전히 하나님한테만 100% 의지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도 의지하고 싶은 그 마음이 흘려보내지를 못하고, 나는 나를 지킬 세상에는 나밖에 없어 라는 생각 때문에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으면서, 그래서 손님들한테도 좀 더 가격을 DC해 주는 거에 대해서 더 마음이 강팍하게, 딱 이것밖에 안 됩니다. 물론 예전보다는 잘 되어지지만 아직도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서, 이 땅에서 누리는 이 땅이 내 목적지가 아닌데, 내가 목적지 시야를 하나님 멀리 두지 않고 내 발 아래만 보고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음 주 동안 이 부분을 어떻게 확실히 해결해 나갈지 좀 더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기쁨을 찾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좀 정리해 주세요. 예. 지난주에 네. 힘듦은 얘기했어요. 힘들다. 예. 마음으로, 뭐 육체로 모든 부분들이 이제 힘든 거, 그걸 이제 얘기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설교하면서도 어느 정도 이제 풀이를 했었잖아요.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도 이제 육신적으로 거기에 이제 내가 속고 있고 의지하려고 하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네. 그런 부분이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시구나. 네. 네. 그 점을 잡으셔야죠. 그렇죠? 네. 권사님 그 점을 딱 보자. 요것이 지금 어디서 오는 압스클이냐, 이게 어디서 오는 방해냐 딱 붙잡으셔서 하나님께 올려야죠. 하나님, 나는 이렇게 복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딸인데 이런 방해하는 이런 것들 싫습니다. 이 짐을 나는 이런 거 하나님께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이걸 싹 걷어가시고
내 생각에는 나를 사랑하는 주님으로 충만, 또 내가 남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충만, 내가 남을 섬기는 섬김으로 충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순종으로 충만, 또 나에게 내 눈에 하나님 눈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눈을 통해서 순종,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그러시죠? 네, 그때 그걸 붙잡으셔야 돼. 갖고 계시면 안 돼. 딱 붙잡고 하나님의 짐 내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올려드리고 나를 주님으로 채우셔야 돼요. 그리고 행동은 아버지 말씀으로 순종하시는 거예요. 네, 흘러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치거나 힘들거나 너무너무 고통스러거나 그런 거 없어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나는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네, 그리고 나는 행복이 오고, 네. 저는 제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요. 아버지 하나님, 어저께 밤에 잠을 잘 자게 해주시고 오늘 새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이 시작이요 마지막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거 성령은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 맡겨드립니다. 네, 한눈 파다 어물어물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아담으로부터 받은 내 생각의 DNA를 나는 이걸 주님께 오늘 반납하겠습니다. 나의 주님 싹 걷어가시고 나의 생각은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네, 주님의 생각은 내 안에 계시옵소서. 이렇게 반납해드리면서 하나님과 진지한 대화를 하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진지하게. 그러면 여러분이 그 생활하는 하루가요 어떻게 지내신지 몰라요. 나는 좋기만 하고 평안하기만 하고 기쁨이 있고 하는 일들이 잘 돼. 하나님의 형통으로 열어주셔서 크리스천들에게 기쁨이 있어야죠.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고요. 네, 뭐 이론은 뻔합니다. 좋은 조건이 아니래도 감사해야 된다. 근데 그게 육에 깨닫지 못하고 성령이 밀어내신다 않으면 안 되잖아요. 네. 잠깐만 이제 목사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제 지금 목사님께서 엄청 건강도 그런 가운데도 제가 보기에도 기쁨이 넘치시거든요. 저도 그런 기쁨을 누리고 싶은데 이게 감사합니다. 그거는 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잘 돼요. 그런데 고난 중에도 감사가 되는데 저는 목사님과 같은 그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기쁨,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눈 뜨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이제 그렇게 소원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제 삶에 그렇게 잘 되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저도 이제 목사님 말씀 끝나면은 저도 이제 추가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렇게 누군가 조언을 해주고 지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면은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그런 부분들은 누구에게 지도를 많이 못 받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서 어떤 걸 깨닫게 하면 그거를 내 걸로 삼았고 다른 사람들 대화 속에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라고 하면 그걸 내 걸로 삼아서 오늘까지 와서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목사님도 지금 기쁘고 즐겁고 한 것이 금방 되어진 게 아니라 수많은 연단 뭐 전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었던 그 목사님의 사모님 목사님에게 받았던 연단 뭐 식구들에게 받았던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은혜로 통과돼서 지금에 이르렀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백권사님이나 우리 성도들도 지금 이뤄가는 중이에요. 이뤄가는 중. 지금 당장 뭐가 딱 이루어진 게 아니야. 이뤄가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분은 되는데 어떤 부분은 안 되는 것뿐이야. 자, 그거는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를 읽는다고 하잖아요. 여호수아서
여호수아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일들이에요.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뭐예요? 천국이에요.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에게 주셨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 전체 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냥 가서 살았어요? 쟁취했어요. 쟁취. 이민족하고 싸워서 이기고 저민족하고 싸워서 이기고 내 속에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돈의 문제와 싸워서 내 천국을 이뤄야 돼. 어떤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감정적인 그러한 것들과 싸워서 내가 이겨야지 그것이 온전히 천국을 이뤄요. 부분마다 내가 이루지 못한 부분 때문에 내가 힘들 수 있어요. 뭐냐면은 거기에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일시적으로는 다 없애라고 그랬는데 그냥 살려둬서 뭐 노예로 삼고 뭐로 삼고 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조금 더 여유를 두면은 죽일 걸 죽여버려야지 그냥 여유를 두고 이 정도야 하다 보면 그것이 나를 발목 잡게 되고 나를 천국을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부분을 어렵다, 안 된다가 아니라 이 부분 내가 정복해 나가야 된다. 이럴 때까지 정복해 나가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힘든 게 아니라 정복할 수 있는 목표가 생긴 것이고 그걸 향해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다 이루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이루는 것은 시간이 걸려요. 이 부분에 저 부분에. 그래서 이렇게 조언을 이제 말씀으로 듣고 또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간증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시간이 필요하구나. 조금 힘들어도 이걸 정복하면은 내 것이 될 수 있다. 좀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마냥 힘들지만 않을 거예요. 네, 목표가 생겼잖아요. 안 보여지면요. 내가 안 보여지면 쉽게 내가 죄를 가지고 있는데 죄가 모르면 안 보여지면 회개가 안 돼요. 해결책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이제 우리가 모르는 죄까지도 회개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뭐 저도 그랬고 그 목사님도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고 한데 이미 해결했기 때문에 지금 그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도 뭐 이런 문제 생기고 저런 문제 생기고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거기에 그걸 이겼기 때문에 그거는 이미 죽었어. 나는 주님이 주신 걸로 나는 살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들 뭐 조건사님도 그렇고 백건사님도 그렇고 뭐 다른 건사님이나 집사님들도 지금 당장 이루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도 갖게 되거든요. 남들 뭐 다 겪는 거니까 나도 똑같이 겪어라고 해버리면 포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면은 천국을 이루지 못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목표가 생겨지고 그런 것들 이제 힘들다고 하는 거는 아직도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내 속에 의식이 있구나. 이제 그거를 캐치해서 그거를 정복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해결이 될 줄도 압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이렇게 체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이렇게 알게 되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게 얼마나 복인지 알 수 없어요. 사람들이 몰라요. 교회 다녀도 몰라요. 천국 삶은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냥 뭐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그거지 아니에요. 지금 천국 삶을 사는데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내가 정복하기에 따라서 내 걸로 만드는 거지. 예. 또 다른 분 이럴 때 뭐 권사님 하나님은 지금 하고 계세요. 네, 하고 하시니- 계신 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네, 하시니까 네. 그런 것 그런 마음도 권사님 주고 제가 거기 미국에서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거든요. 계속들 많이 하셨어요. 지금 계속 컨티뉴로 하실 테니까 절대로 믿음을 가지고 꾸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세요. 하고 계시니까
그래도 제일 많이 변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많이 변하셨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죠. 네. 다들 많이 변했지만은 백권사님 영적으로 이렇게 진짜 근데 저는 이기는 방법을 그렇게 합니다. 네, 문제가 딱 걸렸으면 그 문제를 그냥 놓고 보고 걱정하고 생각하지 말고 딱 붙잡아서 이게 지금 하나님 앞으로 온 거냐 이 어디서 온 거냐 분별해가고 그때 그걸 처리해서 딱 치워버려야 항상 마음을 편안한 마음을 가면 돼. 그거 막 질질질 끌려다니든지 글쎄 그러고 고민을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 맡겨드릴 건 맡겨드리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치울 건 싹 치우고. 또 다른 분 없어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안 되나? 오늘 말씀 들으면서 너무 기뻤어요. 제가 이제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어떤 사람하고 사이가 이렇게 안 좋으면 뭐라고 하냐면 죽어야 끝난다고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하고 제가 죽든 내가 죽든 둘 중에서 한 명이 죽어야 이 싸움이 끝난다고. 저는 그 뭔 말인가 그렇게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죽어야 끝나는 것 같았어요.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 얘기고요. 오늘 말씀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는 내가 변해야 내가 죽어야. 그래서 오늘도 또 깨달음을 이렇게 오늘 막 계속 깨달음이 많았는데 늘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에도 깨달음이 많아져서 너무 좋았고 또 오늘 목사님 말씀도 너무 깨달음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좀 너무 많아서 감사했고요. 오늘 오면서 기도하는데 계속 하나님 감사하라고 저번 주도 너무 감사했는데 그냥 감사한 마음이 너무 들어서 하나님 정말 이렇게 이런 감사한 마음을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왔는데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계속 해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한테 해드리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한테 나는 계속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계속 이렇게만 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왔는데 오늘 목사님 또 말씀에 또 그렇게 또 말씀을 요구를 교회는 와서 하나님은 나한테 요구 조건을 털어놓는 것이 아니다. 내가 먼저 이렇게 감사하고 내가 변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안 그런다고 내 스스로는 하면서도 기도할 때 보면은 항상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좀 많이 제가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통과해야지만 목사님처럼 저도 그랬어요. 저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기쁘게 이렇게 하실까 했는데 다 그걸 통과하고 하나님 인정하시고 그래야지만 되는구나. 나는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 하나님 저는 언제 이렇게 될까요? 혼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모든 시험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순종이 정말 중요한데 살면은 저도 이렇게 기쁘게 제가 예전에 항상 했던 기도가 하나님 저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고 울면서 많이 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도 있지만 제 자신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이렇게 말씀 순종하면서 만들어가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그 사랑은 원사이드 사랑이 없죠. 네, 권사님. 네, 사랑은 컨버세이션은 두 사람이죠. 네, 주고 그러고 받고 언더스탠드하고 네, 포용하고 이해하고 네, 그래서 한쪽으로만 막 그렇게 주시옵소서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좀 사랑해 드리는 마음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경배하리. 저는 그 찬양 참 좋아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좀 이렇게 깨끗한 심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워십을 할 때 하나님 어떤 때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거든요. 그 영광스러운 환상을요. 네, 나도 너를 사랑해 그렇게 해요. 네, 그런 일이 있게 그럴 때 행복하죠. 네, 막 신나는 거죠. 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는 거죠. 네, 크리스천들은 빛이 나야 돼. 빛. 생명의 빛이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생명의 빛이 어두운 세상을 비춰낼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그걸 이루는데 언젠가는 이룰 것이다. 이제는 그런 막연한 게 아니라 이룬다. 나는 그 과정을 갈 뿐이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팔려가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 만약에 내가 요셉의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팔려가고 있는데 나는 여기에 팔려가면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라고 하면 신나는 팔림이 되겠어요? 힘든 팔림이 되겠어요? 신나는 팔림이야. 가서 어떤 일을 노예로 살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최종적으로는 총리가 될 거야. 그러면 그걸 알면은 총리의 마음이 이미 팔려갈 때부터 있던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만들 거야. 그러면 뭐 하는 일마다 뭐 신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뤄 놓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네. 이뤄 놓으신 거야. 대신 그걸 내가 이룰 때까지는 이런 일을 겪을 것이고 저런 일을 겪을 것이고 그런데 그 마음은 이룬 마음이야 돼. 이루어진 마음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못 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거를 못 보고 그냥 근시안적인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일 막연하기 때문에 그래. 막연하게. 근데 하나님은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딱 너희는 천국의 왕노릇하게 될 거야. 딱 그걸 보여주신 거거든요. 세상에서 노예 생활같이 너희가 살지. 여러분들 세상이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서 그렇지 세상에 나가면 노예같이 살 수 남의 일 막 열심히 해주고 받는 건 조금 받고 막 수고하고 애쓰고 막 그런 적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요. 천국의 왕노릇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야. 과정.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왕자 같은 존재로서 왕의 존재로서 날마다 사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왕이 될 사람이야. 왕노릇할 위치야. 그러면은 힘든 것들을 극복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 마음. 예.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예. 제가 요즘에 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 힘겨움에 대해서 이제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제 가정 예배 때도 자녀들한테 나눴는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서부터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우니까 그 사랑을 저도 어떻게든 하나님한테 올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너 이거 해 무슨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저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거를 다 이뤄드리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뤄드리는 그런 것들이 많았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기도 제목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데 아까 이제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의무감이 아닌 은혜로 이루어야 된다. 근데 그게 어떤 건지 대충은 알겠는데 아주 선명하게 지금 알아지질 않으니까 이 자리에서 선명한 그 깨달음을 얻고 싶어요. 예. 어떻게 제가 이렇게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꼭 기도뿐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지 돼. 사람을 만나는 거,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아니면은 어떤 일을 하는 거,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기 때문에 매 주일마다 이제 설교하는 그러한 내용이라든가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생각 이런 걸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나는 그대로 이루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하고 매 순간마다 이렇게 대화하듯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것에 순종하면은 조금은 처음에는 조금 저기 할 수 있어요.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계속 하다 보면은 정리가 돼요. 때가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네. 제 삶에서도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아직 그게 선명해지지. 선명해지지 않아. 그런데 더 물어보셔. 더 확실하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대화가 될 마음으로 대화가 될 그러한 성령이 내게 말씀하듯이 감동을 주셔서 그거를 내가 실천할 수 있듯이 그렇게 해야지 돼요.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네. 제가 혹시 시간을 너무 뺀적이 아닌가 싶어서 아니면 예배 후에 말씀을 좀 아니 뭐 지금 뭐 괜찮아요? 네. 제가 이제 예성교회 올 무렵까지는 그냥 사람과 대화하듯이 하나님하고 그런 대화를 했었어요. 늘 오직 머릿속에는 하나님하고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그 연단의 가정, 남편을 통해서 연단의 가정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알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뭔가 말씀을 하시지 않아도 이제 제가 스스로 하는 것도 있었고 꼭 우리가 자녀들한테 지시를 다 해야지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성장하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한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도 제가 목사님한테 한번 투정 부리듯이 말씀드렸던 게 저는 아버지한테 막 수다스럽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꼭 중요한 거, 제가 잘못하는 거 그것만 터치하시지 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되어진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더 본격적으로 더 다시 해보려고는 하겠지만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나는 예전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것들도 나를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신다고 생각할 때 그냥 그렇게 살으라는가 보다 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또 살게 되고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똑같은 상황 속에도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하나님은 다르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은 최대한 그때마다의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할 수 있으면 지시를 받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은 의무감이 될 수가 있어요. 예전에 거 가지고서 계속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상황이 바뀌고 모든 환경이 바뀌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제 그때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내가 캐치하지 못하고 옛날 생각만으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어요. 저기 최선미 목사님. 목사님은 목회를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어떤 목회를? 저는 부흥사 목회를 하고 싶어요. 네.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의 목회는 부흥사였어요. 네. 거기다가 이제 교수 두 가지가 있었는데 교수 꿈은 제가 부목사 하면서 공부를 계속 할 여건이 되지 않아서 나이도 이제 더 들어가고 해서 그 부분은 이제 더 이상 학위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거기 이제 잠정적인 상태로 이렇게 내려놨고 하고 싶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의 목회는 부흥사 그 목회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저는 부흥사 하지 말라고 하던데. 하나님, 너는 절대 부흥 강사 하지 마. 그런 말씀하셨는데 사명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요. 네. 어쨌든 그런 하나님이 이제 그러면 이제 일반 이런 목회하는 것보다는 부흥 강사 같이 설교 위주로. 네, 뭐 그렇게 이제 그런 마음 비전 그런 마음이 있긴 한데 아직 그런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제가 일반 목양 목회를 하는 거는 네. 저한테 좀 그렇게 많이 가르치는 거는 네. 잘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지지난번 교회에서 제가 1년 동안 네. 시범 운영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사명이 있는데 이거를 부교육자 하면서 연습해볼 게 없다. 그래서 이번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그런 연습을 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셨어요. 네. 그런 장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1년 동안 쭉 진행해 왔는데 성장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네. 저의 성장도 보이고 가르침을 받는 그 사람들의 성장도 보여가고 그런데 어떤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도와주는 목회였지만 그들의 성장이 일어나면서 담임 목사님은 그렇게 달가워하시진 않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우선 이제 잠깐 거기서요. 달란트가 가르쳐서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거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잖아요. 그러면 부흥 강사도 이제 하나님 그런 비전을 주셨다고 하는데 꼭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저도 이 탁자에 앉아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는 잘 쉽진 않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제 가르치고 또 내가 아는 걸 이렇게 알려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길 원하고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꼭 부흥 강사 쪽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도 한번 기도를 좀 한번 해보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또 열어 주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런 부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예. 일단 뭐 12월 달까지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길을 알려주시면은 그때 우리 여성께도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목사님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목사님 제가 한번 예,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네, 그러세요. 네. 목회를 13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서 이제 나오신 건가요, 이게? 네, 나오셨는데 그 나오신 것이 본인이 나오신 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나올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네. 나오신 거예요? 그럼 걱정하실 거 없잖아요. 네. 근데 네. 저 하나님 자꾸 찬양해드리고 사랑해드리고 또 여쭤보셔야죠. 네. 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아버지의 뜻인지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하겠다고. 네, 네. 걱정 안 듣고 나오셨으면 걱정이 안 되실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걱정되는 건 그래도 이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한 상태도 아니고 부교육자
생활만 계속 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질적인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물질적인 왜냐하면 그것도 당장- 그것도 당장 하나님의 생활을 해야 되는 예배하셨어. 거니까. 예배하신 걸 찾으세요. 아까 그전 찾으라고 찾으세요. 하나님은 예배하셨어요. 찾는 건 우리가 아멘 찾아야 하세요. 됩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예배하셨다고 큰 소리를 아멘 해야지 내 거. 마이크 듣는 그래요. 예. 자, 여기 젊은 층에 질문하실 거 없는지 젊은 층에서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엄마가 아까 간증을 하셨던 그 부분이 저는 이제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천국에 간 걸 감사하지만 저도 가끔은 그 아빠라는 사람이 보고 싶어서 살짝 눈물을 흘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뭔가 그 슬픔에 치우쳐져 있진 않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런 것도 그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눈물 그냥 살짝 또르르 흘리는 이런 것도 고쳐야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저는 그 슬픔에 치우쳐져 있진 않아요. 그냥 가끔 이게 떠올릴 때가 있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럴 때 근데 거기에 지배받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배받는 건 아닌데 네. 그냥 불시에 그런 마음이 네.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제 감정이 추스러지지가 네, 않으니까. 그러니까 추스러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예언이 청년은 추스러지질 않고 이제 그게 다른 거예요. 생각은 날 수 있어요. 생각이 뭐라고 그랬어요? 날아가는 새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그걸 붙잡아서 내 머리에 앉혀서 거기에다 똥 싸고 알 낳고 새끼를 치느냐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새로 그냥 여기느냐 그 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떠나보내면 돼요. 나도 최원문 집사님 가끔씩 생각할 때 그 마음이 욱할 때 있어요. 그거는 뭐 사람이기 때문에 수만 가지 생각 중에 한 부분일 뿐이지. 여러분들 죄성이라는 것이 전혀 한 번도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사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붙잡아서 내가 죄를 짓느냐 세상에 되어지는 일이니까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느냐 그거를 생각하고 이건 아니야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것과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걸 내가 잡고서 죄성에 빠져드느냐 그거 차이지. 사람은요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 우리에게 공격은 계속 옵니다. 계속 생각으로 와요. 네. 그런데 그걸 내가 붙잡아서 이렇게 오든 저렇게 오든 저렇게 오든 오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새가 여러분은 지나가요. 할 수 있어요. 네, 이길 수 있는 자들이에요. 네. 됐어요. 지금 됐어요. 못한다고 지금 안 왔다고 이게 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고 계시거든요. 네. 뭐 더 다른 질문 없어요? 없는가 봐요. 목사님 이제 들어가시죠. 네. 네. 목사님 기도하시고 끝나죠. 네? 목사님 아니 잠깐 설교를 목사님 잠깐 설교하고 아니 제가 잠깐 설교한다. 네. 오늘 간단하게 한 5분 정도로 이제 설교를 끝내도록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과 롯이 갈 길을 정해서 이제 가는 것을 말씀 속에 있어요. 가나안에서 여기에 이제 가나안 땅에 살 거냐 아니면은 요단들에서 살 거냐 그 결정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먼저 이렇게 선택권을 줬어요. 그런데 롯이 요단들을 바라보니까 거기는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고 그랬어요.
거기는 물이 흐르기 때문에 목축업을 하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롯에게도 똑같은 조건, 좋은 조건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삼촌의 권리를 포기했어요. 왜 포기했느냐? 나는 여기 살아도 저기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문제가 없다. 너는 네가 먼저 택해라 해서 롯에게 선택권을 줬습니다. 근데 롯은 요단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좋으니까 그쪽으로 갔어요. 네.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의 차이. 네. 자,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자, 5절 6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은 무슨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하실 것이다. 롯은 자기 눈에 보여지는 좋은 곳으로 갔다 그랬어요. 자, 눈에 보여지는 거는 무슨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신약에 있는 짧은 말씀들, 신약에서 이룬 것들은요, 구약에서는 모든 삶을 체험화해가지고 우리 눈으로 보여지듯이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리고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신약을 사는, 영적인 삶을 사는 우리에게 본이 되게 만드신 거죠. 본이. 예.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영의 생각으로 갔던 것과 육의 생각으로 갔던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롯이 떠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내가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왜?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너는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책임져 준다. 그런데 롯은 그런 게 없어요. 보여지는 대로 살아요. 그리고 거기서 잘 사는 것 같아요. 처음엔 잘 살았죠. 그런데 14장에 보면은 요단 지역에 있는 다소단과 동쪽에 사는 미디안 쪽에 사는 네 왕이 싸움이 붙었어요. 연합군들이 싸움이 붙었는데 다소당이 졌어요. 네 왕이 전쟁에 이겨서 요단에 살고 있는 롯을 그 요단에 사는 사람들 다 붙잡아 갔어요. 왕이 몇 명이에요? 네 왕이. 몇 명이요? 네 왕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알게 하셔요. 포로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가 된다고요? 포로로 잡혀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예,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유인이 아니야.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이고. 예.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듯이 네 왕의 이름이요, 아리오 왕하고 그들라오멜이고 디달 왕, 아므라벨 왕이에요. 네 왕이. 그런데 이 왕의 뜻이 있어요. 내 이름이 뭐예요? 내 이름 뭐예요? 내 이름 잘 모릅니다. 금종이에요. 누가 말하기를 금 같은 종이 되라고 했다는데, 이건 이제 우리 큰아버지가 져준 일이네요.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어쨌든 사람마다 뜻이 있어요. 이름에 뜻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말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서 자꾸 불려짐으로써 그 사람의 일을 이뤄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고,
이러면서 민족의 온 복의 근원되게 하시는. 그래서 이 아리오 왕은요 돈의 왕이에요. 그들 나오면은 성적인 그런 왕이고, 디다랑은 허무의 왕이에요. 아므라벨랑은 사망의 왕. 세상을 쫓아가면요 돈을 따라가다 보면요 돈 많이 벌면 뭐가 문제가 생겨요? 타락해버려요. 성적으로 타락해버려.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 돈도 많겠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살고 살다 보면은 나중에 막 마약도 접하고 막 별거 다 해요. 사람이 살 맛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 삶에. 그래서 막 극으로 치다. 왜 그래? 허무하기 때문에 그래. 허무. 사람이 공허함을 더 많이 느껴요. 뭔가 목적을 이룰 때는요 목적 때문에 가지만은, 여러분들 세상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일 행복한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어디라고 그러지? 예전에 저기 부탄. 네. 부탄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경제가 발전하고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완전 행복 지수가 팍 떨어졌어요. 왜? 돈 때문에 그래요. 돈. 사람이 목적이 있고 할 때는 허물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를 취하고 막 할 때는 이제 취하기 시작하면서 더 점점 더 갈급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낙이 없어요. 그래서 막 극으로 치다. 그러다 나중에는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살아봤자 별 볼 일 없다 하면서 이제 죽는 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람과 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계속해서 따라오는 것이고, 육의 생각은 마지막에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요 그 사람을 딱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딱 보면요 그 다음에 답이 나와 있어. 예언이 아니라 말씀이 그대로 있어요. 예전에 제가 고 목사님 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컬 집사님이라는 분하고 유희순 집사님이 그때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처음 갔을 때 컬 집사님이 다른 교회 갔어요. 왜 갔냐? 그 교회에서 미혹해가지고 당신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해줄게 아주 대우를 잘 해준다니까 하나님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홀라당 가버렸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당신 그대로 가면 죽습니다. 돌아오세요. 가정 파탄 나고 막 문제가 막 커지고 집도 다 날라갔고 그러다 죽어요.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돌아왔어요. 기도하고서 1년 후에 집이 생겼어요. 그래서 두 번째 갔을 때 입주 예배를 제가 가서 드렸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육의 생각으로 가는 것과 영의 생각으로 하는 것, 그 결과를 이미 보여준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영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영의 생각으로만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